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강에서 세례를 준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세례를 받아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 불렀어요. 이 독사는 원래 그 구약시대 때의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사탄을 이끄는 말이거든요. 사탄을 이르는 그 말을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사단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럼 사실 말씀이 너희들이 장차 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좀 비유해 본다면은 죽을 때 좀 돼가지고 지옥 가까 겁나가지고 그때서 나도 예수를 믿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 나왔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해줬던 말씀이 3장 8절의 말씀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첫 번째 요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느냐? 회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할 때는 이미 회개하라라는 그 외침을 듣고서 나왔거든요. 그런 외침을 듣고 나온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입으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표현을 해봅시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말 그대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나오라 하더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다음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래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나 다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너희들이 아주 고상하게 여기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아니라 만약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을 얻는 백성이라면 이 돌도 구원을 얻는 것들이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에게는 참된 구원을 얻을 만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그 하나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어요. 열심히 믿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도 뛰어나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잘 믿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렇게 믿던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그들이 믿을 동안은 어떤 의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일 거죠. 그러나 그들이 배교하여 교회를 떠날 때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책망대로 생명의 구원은 그에게 없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종교라고 그래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받은 그 구원이 실제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영적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날은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완성의 구원이 올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여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었으니까 다 됐어. 이제 생명의 구원은 다 됐어. 그러면 다 집에 가 놀지 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열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믿음이라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구하느냐. 그것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시점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구원을 얻은 믿음으로 있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이루지 못하도록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다. 끝까지 그래요. 죽을 때까지.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유지,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삶이 구원을 이루는 그때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절에서는 그래 말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쓸모가 없다고 말하죠. 불에 던져 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생명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그래 말하죠. 무리가 물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백성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경고를 듣고 그 무리들은 마음이 찔렸을 겁니다. 그들이 하는 질문들이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구약을 들어서 설교를 했어요. 다른 말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노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었던 무리들은 마음에 찔려 물었죠.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는 원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가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본다면 매 주일마다 우리가 듣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기쁨의 말씀으로서든 은혜의 말씀으로서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혀 두려움과 불편을 느끼지 않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고 나니까 이 무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대답은 뭡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때 무리들에게 했던 말은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라는 이 질문 속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이죠. 나누어 주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뭐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온전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랑 인하여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어야 참된 회개를 한 것 아니에요. 지갑이 회개해야 참된 회개를 했다고 말해요. 달리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뭘 주어도. 근데 꼭 주고도 아까운 놈이 있어. 안 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되고 좀 해줄 걸 그랬나 이 아까운 게 있어. 그 말은 뭐냐면 뭔가를 계산하고 재보는 거죠. 그죠? 이걸 받을 만큼 합당한 인물인가 아닌가를 재보고 이거 이래 해줘가지고 해준 거 알겠나 이런 거 재보는 이야기죠. 그러나 온전한 회개, 완전한 회개, 달리 표현하면 온전한 사랑은 그런 계산을 안 한다는 거죠.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고 오늘 내가 굶을지라도 굶는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 이야기해요. 사람에게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왜 이 말씀을 하시면은 옛날 유대 지방에서는 날씨가 서늘해가지고 매번 보면은 다른 겉옷 하나를 준비해가 다녀요. 이 사막 지방이 사막 길에 있거나 햇볕 가운데 있을 때는 엄청 뜨거워요. 그때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늘에 들어가면 사막의 새벽과 밤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여벌 옷을 가지고 다녔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옷 두 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줘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늘 풍족하게 가지고 있었던, 늘 부유하게 갖추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 그것을 나누어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없는데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나누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당연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먹을 것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 오늘날 신약적인 그런 말씀이 이해한다면 더 나아가서 너희는 줄일지라도 배고픈 자를 위하여 양식을 내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무엇이든지 나눠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이렇게 파악해 보면 돼요. 뭐 잘 주나 안 주나 이렇게 보면 돼. 우리 교인들 뭐 잘 주더라고 뭐. 성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에 끄리낌 없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그것으로 증명되고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라고 말하면 첫 번째 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됩니까? 옷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래라.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알려주는 증거라라고 말합니다. 잠 생각해봐요. 혹시 내가 좀 어디에 인색했다면 무엇에 인색했는지를 잘 생각해봅니다. 무엇에.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에 대하여 인색했다면 그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직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내 기분 좋을 때 그때 주고 막 기분 나쁘면 안 주고 내 기분 따라 행하는 그런 나무라는 얘기죠. 그는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좋고 햇빛이 좋고 바람이 좋고 토질이 좋을 때 농사 짓는 농부가 아주 영양분을 그름을 줘가지고 그래 해줄 때 좋은 열매 맺고 바람이 불고 기후가 좀 안 좋고 날씨가 좀 안 좋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직도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또는 우리의 생활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맺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참된 회개를 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구원을 마지막까지 완성에 이루어가기 위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이런 인색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을 것이 있는 것도 그리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은혜를 위하여 그의 사랑을 인하여 이 일을 행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로 한번 살펴서 이야기해 본다면 성경은 그래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걸 할 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요건이 하나 오래 참으라는 요건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지 못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다. 내가 아래 한 차를 좀 쓰고 그걸 돌려주고 이제 버스 타러 오는 길에 그 이마트 앞에 사거리에 신호를 건너려고 서 있었는데 전도지를 막 나누는 거예요. 뭐로 나누냐면 마스크 하나를 딱 담아가지고 마스크 하나를 딱 따서 거기다가 전도지를 아주 재밌게 만들었어. 보통 전도지가 아니라 까먹어. 영적 기도문을 적어놨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글을 적어놨어요. 많은 쪽지. 그대로 따라 읽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 넣어놓고 마스크를 딱 담은 거로 전도지를 잘 나눠주는데 그 신호등 건너다고 그랬었다. 그래 옆에가 불쑥 지어주는 바람에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봤어. 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가 샜나면 이마트 앞에 나오니까 택시들이 쭉 서 있었거든. 택시 기사들이 한참 기다리니까 앞에 사람은 타고 있지만 뒤에 택시 기사는 내려가 있잖아. 심심하니까. 그거 가가지고 몇 장을 줬어. 섰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하고 그러고는 읽어. 내가 속으로는 잘 됐다. 저거 싶더라고. 처음에 자기가 극할 때는 아주 핀잔을 주고 뭘 하기 위해서 그리 시작했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날에 저도 좀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택시 운전하면서 택시 탄 그리스도인에게도 몇 차례 받아봤을 거야. 그런 거는 처음 받아봤을 거야. 내 생각에. 나도 처음 봤으니까. 다 보면 한번 사형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똑같아 어쩌지. 사형리 형태의 전도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틀림없이 그 기사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받자마자 이건 뭐 교인들이 전도지 나눠줄 거는 뻔한 거로 다 보였으니까. 그놈을 들자마자 그놈을 읽으면서 무슨 교회 하고 딱 읽는데 첫 줄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고 고백하게 된 거든. 그때부터 아주 핀잔을 주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민망하게 하기 위해서 막 큰 소리로 읽어가려고 했던 그 입이 그 다음부터는 살살 읽어요. 처음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큰 소리를 내서 읽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번 무안을 주려고 저러는구나. 안 읽었으면 그냥 그렇게 무안을 주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첫 줄을 읽고서는 그
그 사람의 말투가 바뀌어진 것을 봅니다. 감사하게도 끝까지 다 읽었어. 더 놀라운 거는 끝까지 다 읽고 아멘. 처음 그래 한 걸 보면 예수 믿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죠? 몰라 한 번쯤 이렇게 가보기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참 신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전도를 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창피한 그런 일들. 우리가 창피를 당하는 것 같은. 또 어떤 때는 너무 무리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대구는 그래도 좀 덜해. 서울에서는 자주 만납니다. 지하철 타면 만나고 어디 역 앞에 가면 그거 다 있고 지하철역 들어가는 입구마다 다 서가지고 뛰두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거할 때 그들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 그걸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참으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이 베트남 성도도 저희들이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하면 잘 참는 거죠. 내가 뭔 이래도 잘 참지 못하고 막 버릇버릇 화를 잘 내고 막 그런 것처럼 내가 아직 인간이 덜 됐구나. 그 인간은 그리스도 인간이 덜 됐구나. 그죠?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는 참는 거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잘 인내하고 있다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에스겔 2장 7절에서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3장 11절에서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다 하라. 이 요건 중에 하나는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나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물들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이때 세리들은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임명을 받아서 세금을 거두는 자들입니다. 이 세리들의 특징은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10%라면 자기가 떼먹을 거 5% 부채가 15% 세금 받아서 10% 정부에 주고 5% 떼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세례관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고 아마 모든 무리들보다도 이 세리들 계층 그 세례를 받아 나왔던 세리들은 더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말하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세리들한테는 뭐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말은 정부가 10%의 세금을 거두라 했으면 10%만 거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부로부터 녹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요즘 같은 시대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될 것인가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정당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정직한 상거래를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 김선호 가정 이야기 들으면 늘 그렇잖아요. 손해 보면서 좁은다 막. 그러면 아무도 믿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장사하는 놈 치고 미치고 판단하는 놈 아무도 없다.
실제 믿고 팔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게 장사꾼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에게 세리라고 하면 저거는 무조건 자기 먹을 것을 더 붙여서 받는 인간들이라고 알고 있던 그들에게 정한 것 외에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라고,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례를 받아오는 자들에게 제시섬의 세례를 주기 전에 그들에게 경고한 말씀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질수하지 마라, 거두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아마 그 제시섬의 세례를 받는 물세례 이후에 그들은 평소 했던 징수와는 다른 징수를 했을 겁니다. 13개를 받았으면 이제는 5세겔만 거두고 로마 정부가 부과했던 그 부과에 합당한 것만 그들이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래 말할 겁니다. 그죠? 고린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것, 그것 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 그것들에 대하여는 과감히 그것을 지불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우리가 징수해야 할 그것을 넘지 아니하는. 선교사들이 선교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보고하다 보면 이제 자칫 자랑이 되기 쉬워요. 오늘 저도 이제 제 선교 이야기들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자랑하는 것이 없으면 이래야 되는데, 자랑 되게 많게 들려요. 자랑 되게 많이 하면은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부득불 할림이고, 오히려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6강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되어지는 부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는 것. 권사라는 직분을 주셨으면 나를 권사로 부르신 줄로 인정해야 돼. 내가 이거 뭐 교회가 일만 시켜물랐고 그 설거지 1000번 해야 이제 뭐 권사됐다고 하는데, 교회가 일만 시켜물랐고 권사 조건을 그래 한 게 아니라고. 내게 그런 일을 하도록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내게 그 일을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죠. 내게 부과되지 않는 것을 부과된 그대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것을 징수하지 않는,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고 인정할 때,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배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것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내 상급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에요. 내 상급은 현재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급이면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오늘
내가 그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때 오늘 우리에게 상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희한하게 또 보면 예수 믿고 얻는 상급은 미래에만 얻는 상급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오늘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어 달려간 그 일에 내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의 상급을 주신다. 뭐 베풀고 나면 기뻐요. 그래야 돼. 베풀고 나는데 아까처럼 내가 주지 말걸 좀 하면 줄걸 그런 게 아니고 섬기고 나면 기쁨이 와야 되는 거죠. 예배하고 나면 기쁨이 와야 되는 거죠. 마음의 찔림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그 일을 행하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오는 것. 그것이 하늘의 부름을 따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상급인 거예요. 그렇다고 또 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영적인 뭐 이상적인 그런 것만 상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현실의 상급도 주어집니다. 물질의 상급도 있다고요. 그 족보고 나니까 그 다음 뭐가 없니까? 큰 게 한 개 들어오잖아.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기쁨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만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동시에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시의 미래에 허황한 그런 것, 이상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현실에도 하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왜 이리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 맨날 적조로 까먹어도 까먹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빠진 돌에 물 붓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았다면 그렇죠. 그럼 밑 빠진 돌에 물 붓게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그런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들이 있었죠. 군인들이.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례요한이 대답하기를 사람에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는 보면은 좀 이렇게 더 많은 걸 얻기를 원해요. 좀 애뿌리고 많이 얻기를 원한다고. 인간들이 하는 방법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4절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5절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라 하고 7절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우리가 잘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주는 대로 받아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마시랄게. 성교하면서 제가 선교지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해요. 선교지에서 먹는 것에 대한 원칙이 있다. 세 가지는 첫째, 주는 대로 무라. 뭐 더돌락해 사고 뭐 그러지 말고 주는 대로 무라. 뭐 없어요 그렇게 사지 말고. 둘째, 있을 때 무라. 언제 없을지 모르겠다. 줄 때 무라. 예? 주는 대로 무라. 선교지에서 사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삶의 원칙도 비슷해요. 주는 대로, 공급하시는 대로. 부족하고 필요하면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집에 유하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 유할 때에
주는 것을 먹고 마시란 말입니다. 8절에서는 또 그래 말해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 다음에 하느님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받는 급료 그것을 족한 줄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와요. 족한 줄로 여길 때 감사가 나와.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맨날 부족한데 어떻게 감사해요? 족한 줄로 알면 감사는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응? 아이고 우리는 왜 이런 게 없노? 그러면 불평만 나와요. 거지가 그렇게 했다 가잖아. 호텔이 불나고 막 불이 나가 막 큰 불을 일나있겠네. 아들을 빨리 불러냈다 가잖아. 이놈은 자제먹고 나와봐라. 저 봐봐라 저. 우리는 좋지. 불탄 집도 없고. 그건 뭐 긍정적인 생각이라 그래 그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억지로 뭐 꾸며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서 부요한 마음을 가질 때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저절로 감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부족하지 아니하는 거죠. 족한 줄로 여길 때 그래요. 아이고 뭐 이번 달 장사 이만하면 됐다. 그럴 때 감사가 나와요. 이래도 안 하시면 올 뻔했노. 감사는 족한 줄로 여길 때 감사의 거리와 내용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감사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잘 될 때 생각해가지고 막 잘 될 때 생각하면요 평생 감사를 하나 없고 족할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평생 부족하지. 이번 달에 억수로 팔았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지난달만치 안 나오마. 1년 후에도 작년 이맘때는 많이 나왔는데 족한 줄로 여길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을 가지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에게 내가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까요? 라고 하는 그들에게 받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여길 때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나누어서 되죠. 그러므로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내가 기쁨이 없다? 내가 감사가 없다? 기쁨이 없는 건 몰라 내가 그렇다. 나누는 기쁨을 몰라가 그런 거지. 안 나눠서 기쁨이 없는 거지. 뭐 맨날 받는 게 기쁜 줄 아세요? 오늘 이야기했잖아. 앞에 있는 거 차려놓은 거 그거 먹고 줄 때 먹고 있을 때 먹고 그게 다라. 더 이상이 아니라고요. 족한 줄로 여길 때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기쁨의 열매를 얻었는지 한번 보세요. 감사의 열매를 얼마나 얻었는지. 저 사진은 좀 된 사진입니다. 그 지금보다 좀 더 나았죠. 저거보다 한 10년 전에 거는 또 더 나은데. 지금 족한 줄로 여겨요. 머리가 허이 뭐 사람들이 자리 양보도 하고 그렇잖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선교의 일은 크게 세 가지 분야예요. 교육하는 일.
그리고 훈련하는 일, 그리고 상담하고 자문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입니다. 교육하는 일은 신학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신학대학원은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지인 교회가 우리 신학교고 그렇고. 그 건물값 하나도 안 들어갔지. 보통은 건축해야 신학교를 하려면 신학교를 건축하거나 신학교 건물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학교를 쉽게 못해요. 또 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거나 건축을 하고 나면 거기는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야 돼. 정기적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선교 후원금이 없으면 그걸 또 힘든 거예요. 집 지어놓고 힘든 거예요. 우리는 뭐 아까 거지 이야기 했잖아. 봐라, 불탄 집이 있나. 그래서 신학교를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교사대학이라고 교사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훈련하는 일은 글로벌 리더십 훈련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경영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원 과정을 지도자 훈련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고, 하나는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훈련을 두 번째 큰 테마로서 우리가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테마의 일은 창업 선교사 훈련, 창업 선교 훈련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 행정 연구소라는 것을 선교 행정 연구로 자문을 하고 있어요. 교육하는 내용에 관련된 스케치입니다. 잘 만들었지, 이쁘게. 이게 우리 최하평 선교사가 만든 겁니다. 그 신학교를 하는 연역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좀 해뒀는데요. 내용이 많습니다. 저만큼 오랫동안 또 많은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주 좋은 그런 결과와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있습니다. 국제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기쁨의 열매를 너무나 많이 얻고 있고, 또 저희들은 이제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계속 자기들이 맡아서 진행을 해나갑니다. 신학교로 출발했는데 또 신학대학원까지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한 학교가 이제는 현지인들이 자기들이 격려하고 운영하는 학교가 생겼어요. 그게 저기 있는 이름들입니다. VIS라는 학교, 국제신학대학교, 그 다음 VTU라는 베트남 신학대학교라는 학교, 그 다음 보게근원이라는 신학교, 아가페, 또 레마, 나사렛, 6개가 현지인들을 운영하는 신학교예요.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현지인들이 하는 신학교 6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맺었던 첫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가 되지.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 나무가 자라서 또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씨앗이 또 떨어져서 또 나무가 자라고 또 새로운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첫 졸업생들을 한국에 데려가서 한국에서 졸업식을 했는데, 한국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한국 교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품고 교회 부흥에 대한 비전을 가지도록 그렇게 이제 이걸 하게 된 거죠. 예전한 모양이네. 하나 더 보세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진행했던 일들이 이제 하노이에 학교를 또 세우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열매가 된 거죠.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가지고 먼 곳에 그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또 열매를 맺는, 이 열매는 굉장히 크게 맺혔습니다. 이 하노이 학교는. 이 하노이 학교가 맺은 열매를 통해 지금 몇백 개의 교회가 생겨졌다는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줄 압니다. 졸업식 장면인데요. 학생들 수가 하노이에 많죠. 한 번 할 때마다 30명, 40명씩 되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하노이도 동일하게 현지인들이 자기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생겨났어요. 브릿지 음악학원은 일반 신학교가 아니고 음악 신학교예요. 그래서 음악만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가 만들어졌고, 제자교회라는 교회, 이 제자교회가 한국에 근로자로 갔다가 돈을 벌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했어. 3년 전까지 북부 지역의 노회장으로 있었는데 작년도에 총회장이 됐어요. 그 정도로 성장한. 한국 와서 예수 처음 믿고 그리고 갈릴리 교회라고 또 현지인 교회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저렇게 하노이는 세계 캠퍼스가 신학대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학교로서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운영을 하면서 필요했던 것은 이제 신학생들에게 신학 서적 교재를 공급해야 되는데, 제가 도서를 6권 지금 출판을 했어요.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받은 책입니다. 공식적으로. 서점에서 팔리는 책. 한 푼도 못 벌고 이제 다 그냥 나눠주는 책이 됩니다만은 6개 신학 서적을 발간을 해서 아주 요즘 좋은 그런 교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교육이 이제 교사대학교인데요. 이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들을 양육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202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구약 배경에 관한 구약 성경의 배경을 끝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이제 신약 성경에서 신약 배경사를 하고 마태복음을 지금 어제 17장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 마태복음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제 이걸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음 학기 학생들을 모집해서 같이 그렇게 해나가게 되어져요. 여기 이제 성경 교사대학에서 하는 공부하는 그 파워포인트 내용 자료 중에 하나인데, 줌으로서 지금 이렇게 계속 강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그것을 관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는 건 두 가지를 그랬죠. 경영대학원의 학생들, 사회 지도자를 기르는 훈련 하나하고 선교사를 기르는 훈련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리더십 훈련은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기생이 수업 중인데 금년 6월 달이면 2기생이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박사가 6명이 배출되고 석사가 13명이 배출되고, 그래 되면은 이 친구들이 금년 9월부터 제3기생들이 들어와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3기생 훈련의 강사들이 되고 교수가 됩니다. 박사는 교수가 되고 석사는 강사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게 돼요. 그럼 이것도 또 이제 현지인들이 진행하고 운영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노이의 리더십 경영대학원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사진들입니다. 하노이 세미나의 스케치인데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강사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누어주는 걸 봅니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챙겨 베트남들은. 그래서 이런 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국제 여성의 날도 다 챙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한테도 선물 주고 맨날 그 여자라고 국제 여성의 날에 여자한테 선물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엉뚱한 날을 챙기고 하는데, 그런 날들에서 그런 날에는 하나님이 복 주신 남성 여성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일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요. 이 과정은 베트남에서만이 아니고 태국에서도 한 차례씩 이루어지는데요.
감사한 것은 태국에는 농촌 지도자들이 200명 이상이 모이는 농촌 지도자들이 우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훈련을 위해서 또 책을 출판을 하고 그렇게 그 책을 갖고서 교재를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세계 선교 센터를 만들어서 현지 선교사들을 길러내는 일을 지금 총 26명이 현지인 선교사로 세계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세계라 해봐야 자기들 민족이 있는 곳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호주, 캐나다, 러시아에도 베트남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LA에는 베트남인 교회가 큰 교회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 한국에도 파송은 저희들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에도 베트남인 목사가 와서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동신교회에도 베트남인 목사가 와서 베트남 예배부를 진행해 가고 있고요. 대구 지역에는 대표적으로 동신교회가 그 일을 잘 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이 어디에서 있느냐면 미얀마에서도 있어요. 미얀마에는 음악신학원인데요. 음악학교인데 신학원이 아니고 음악학교의 아이들이 교회의 찬양사역자 이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교 훈련을 하고 그들이 찬양사역 선교사로 나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120명이나 돼요. 이게 학생들은 참 스펀지같이 잘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지난번에 했던 걸 이야기해 보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르쳐 준 대로. 참 감사한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상담 사역을 하죠. 자문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창업하는 그런 창업 선교 훈련. 우리 지웅이가 열심히 뭐 창업하는 이런 거 막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하람도 그렇지만은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업자 등록장 활용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이 훈련을 가르치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선교 훈련 과정을 한번 열까라고 계속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은 서울에서만 이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까지는 베트남에서 이 훈련을 했고요. 미국에서 이 훈련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서울 지역에서 4월 달에 이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4월에 그 훈련을 하고 나면 그 강사진들을 가지고 대구 지역에서 한번 이것을 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했을 때 모여서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그때 사용했던 팜플렛이고 또 강의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파워포인트 내용입니다. 다 베트남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읽기는 어려울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열었던 선교행정연구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열고 나니까 이 희한한 것들이 막 지금 뭘 해달라고 와가지고 돈 안 되는 장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일을 통해서 제 안에 일어나는 일은 기쁨이라.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좀 피곤한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요청들이 갑자기 막 쏟아지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 것들을 좀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부탁들이 올 때는 또 불편하고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내게는 복음을 나누고 주신 은사를 나눈다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일들을 열심을 다하시고 실망치 마시고 그죠? 낙심하지 말고 상대의 반응이 어떠하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들은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와 함께 그 일들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